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오늘은 10장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37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사사기 20번째 시간입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사들의 행적을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있죠. 가장 모범적 사사, 또 사사들의 모델이었던 온니엘을 시작으로 해서요, 우리는 왼손잡이 에훗을 나누었었고, 소모는 막대기 삼갈, 또 여선지자 드보라, 또 여룻바알 기드온,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사사 돌라와 야일의 이야기입니다. 이미 우리가 사사기 첫 번째 시간에 언급한 대로 사사는 대사사와 소사사로 나뉘어지죠. 대사사는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삼손, 입다, 그리고 소사사는요 삼갈, 또 오늘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입니다. 이 대사사와 소사사의 차이는 없어요. 능력과 업적에 따라서 대사사와 소사사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분량. 성경에 기록된 분량으로 많으면 대사사, 적으면 소사사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다. 대사사가 더 대단한 거고 그렇지 않다. 똑같다. 돌라와 야일은요, 소모는 막대기였던 이 삼갈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소사사입니다. 본문의 내용도요 지극히 평범해요. 짧기도 짧지만 평범합니다. 대단한 사건도 없고요, 업적도 없어요. 압제자와의 전쟁 내용은커녕요, 이 압제자가 누구였는지조차 나오지 않아요. 그럼에도 이들은 사사로 소개되고 있다는 거죠. 사사예요. 먼저 돌라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돌라는요 이 아비멜렉이 죽음 이후에 등장한 사사입니다. 아비멜렉, 우리가 9장에 나오는 아비멜렉 이야기는 나누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시간 한번 정해서 이 아비멜렉 이야기도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재밌어요. 자, 이 이야기는 우리가 건너뛰었지만 돌라의 등장의 배경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아비멜렉이 누구이죠?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상고해 보았던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특별히 기드온의 첩의 아들이죠. 첩의 아들. 8장 31절에서 이렇게 증언했어요.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기드온에게는 아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들만 70명이에요. 아들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세겜에 첩을 뒀어요. 이미 많은데, 아내도 많고 자식도 많은데 세겜에 첩을 두어서 낳은 아들이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은요 아버지 기드온이 죽은 뒤에 스스로 왕이 되어버린 자예요. 자기가 왕이 됐어요. 아비멜렉 시대는요 이스라엘의 피비린내 나는 시기였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시기. 아비멜렉으로 인해서요 이스라엘은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냥 결론적으로 말하면 동족과 형제를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필요했던 시기예요. 구원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죽은 뒤에
돌라가 사사로 등장한 겁니다. 아비멜렉이 죽은 뒤에. 돌라는 아비멜렉과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여줍니다. 먼저 이름부터가 달라요. 이름부터가. 아비멜렉은요, 내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의미였어요. 내 아버지는 왕이다. 그의 아버지 기드온, 아마도 기드온이 왕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지었는지도 모른다고 말씀드렸죠. 내 아버지는 왕이다. 그래서 자신도 왕이 되었는지 몰라요. 이름대로 왕이 되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돌라의 이름의 의미는요, 벌레입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지렁이라고도 말해요. 벌레예요. 돌라의 이름의 의미는 벌레. 너무 상반되는 거죠, 아비멜렉과는. 그는 이사갈 지파 사람이었고요, 아버지는 부하, 할아버지는 도도입니다. 부하도 모르겠고 도도도 모르겠고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의 집안은. 하지만 사사들 중에요, 이렇게 3대에 걸쳐서 이 계보가 소개된 것은 돌라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이 돌라의 집안을 좀 주목하라,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자, 오만함의 극치를 보였던 아비멜렉과요, 대조되는 이 겸손한 이름 돌라, 벌레, 이 돌라는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요, 돌라가, 벌레가. 1절은요, 아비멜렉의 만행과 그의 비참한 종말 이후에 돌라가 일어났다라고 증언합니다. 일어났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우리가 원문에서 보면요, 1절의 시작이 일어나서입니다. 일어나서가 먼저 나와요, 원문에는. 일어나서. 돌라가 일어났다는 걸 강조하는 거잖아요, 지금. 돌라가 일어났다. 어떤 중대한 결심을 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일어났다. 행동했다. 이것을 지금 본문은 강조하는 것이에요. 아비멜렉의 만행의 회의를 느낀 돌라가요, 아비멜렉의 죽음을 기회로 이제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무너진 공의와 그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행동했다는 거예요. 돌라가 행동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하지만 그의 군사적 행동, 또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지, 그 상대가 누구였는지 아무것도 언급되지가 않아요. 도대체 누구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시켰는가? 없단 말이에요, 본문에. 무엇입니까? 돌라는요, 이스라엘의 내부의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외부의 적의 문제에서 구원시킨 게 아니라 이스라엘 내부의 문제. 아비멜렉 시대로 이스라엘 내부는 다 망해버렸거든요.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구원할 필요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내부의 문제는요, 압제자들과의 전투만큼이나 치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돌라가 구원했다, 치열했다는 거예요. 거의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돌라도 사사입니다. 사사예요. 돌라는 정확히 무엇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요, 이스라엘을 구원한 후에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고 자신이 살던 3일에 장사가 됩니다. 23년 동안 사사를 감당해요. 1절은 돌라가 이사갈 지파였다고 증언하죠. 이사갈 지파였다. 그는 이사갈 지파 영토가 아닌 에브라임 산지 중심부에 살면서 사사직을 수행했어요. 그러니까 고향을 떠났어요. 고향에서 사사직을 한 게 아니라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서 사사직을 수행했습니다. 가나안 북쪽 지방의 사람인데 가나안 중앙으로 와서 사사직을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왜 그가 고향이 아닌 타지에서 사사로 활동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유가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돌라는 그곳에서 생애를 마쳤다는 거예요. 고향이 아닌 곳에서 수행을 했고 거기서 생을 마쳤다. 이 소사사들 가운데 가장 긴 기간인 23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린 사사입니다. 돌라는. 독특한 점이 있다면요, 이사갈 사람이었던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서 활동한 것도 독특한 점이지만 함께 그곳에서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고향이 아닌 곳에서 그가 장사되었다. 왜냐하면 히브리적 풍습으로는요, 한 사람이 죽은 뒤에는 자신의 고향에 가서 묻히게 되어 있었어요. 고향으로 가야 돼요. 그게 보통의 일이었는데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다고요. 사사들 중에도요, 기드온이나 입다나 입산이나 엘론이나 압돈이나 삼손은 모두 고향으로 가서 장사됩니다. 고향으로 돌아간다고요, 죽으면. 돌라는 그만큼 자신이 활동한 이 3일에 대한 애착과 사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사님들 중에서도요, 그곳에 묻히는 분들이 있으세요. 나는 고국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고.
난 여기서 이 땅에서 나는 내 뼈를 묻겠다고. 실제로 거기서 그냥 장례를 치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정말 진짜 선교사님이시겠죠. 그런 분들이 그 땅을 사랑하니까 그 땅이 나의 고향이라는 거예요. 아마 돌라도 그런 의미였는지도 몰라요. 이거는 가정이에요. 우리가 잘 몰라요. 성경이 기록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돌라는 사라집니다. 이제 죽어요. 그리고 그 후에 돌라가 죽은 뒤에 세 번째 소사사 야일이 등장합니다. 3절 말씀이죠. 그 후에 길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자, 야일의 이름의 뜻은요, 돌라와는 또 달라요. 하나님이여 깨우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빛을 발하시리라. 빛을 비추는 자. 이게 야일의 이름의 의미입니다. 빛과 관련돼 있어요. 야일의 이름은 아마도요, 그는 영적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에게 빛을 비추는 헌신적인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빛을 비추는 자였어요. 야일도 분명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잘 보세요. 돌라처럼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증언은 없어요. 구원했다 이런 말이 없단 말이에요. 야일은. 그는 평화로운 시대의 사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어요. 구원시킨 건 아니에요. 평화로운 시대였어요. 4절과 5절은요, 야일의 시대가 얼마나 빛났는지를 보여줍니다. 4절과 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의 장사 되었더라. 자, 돌라와는 또 다른 소개를 하죠. 달라요. 돌라는 몇 명의 아들을 두었는지가 언급되지 않아요. 돌라의 이 가족의 이런 상황들이 전혀 과거에만 나오는 거죠. 아버지, 할아버지 이렇게만 나오는 거지 현재의 가족들에 대해서는 돌라는 함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야일은요 30명의 아들을 뒀고요, 어린 나귀 30을 탔고요, 성읍 30을 가졌단 말이에요. 야일은 무엇입니까? 야일의 시대는요 평화와 풍요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사사가 30명의 아들을 두어요. 그리고 어린 나귀도 30을 타요. 당시 이 고대 근동에서는 나귀는요 오늘로 말하면 세단이에요. 제네시스. 당시에는 어린 나귀가 제네시스란 말이에요. 오늘날에 고급 차란 말이죠. 야일은 또한 30개의 성읍도 소유했어요. 30개의 성읍. 이 하본 야일이라 부르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본 야일. 성경책 또 밑에 보시면 각주가 이렇게 돼 있을걸요. 야일의 동네다. 그러니까 이 동네 자체가 그냥 야일 거였어요. 어느 한 동네가. 이 밀락 2지구가 그냥 개인의 것이라면 이거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야일의 동네라. 자, 30 아들의 30 나귀의 30 성읍. 그는 정말 대단한 부자죠. 대단한 부자예요. 야일을 통해서 30 아들이 제네시스 하나씩 탔고요, 집도 한 채씩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로 말하면 여러분 대단한 집안이죠. 아들이 30인 것도 대단한데 30명이 다 제네시스 타고 30명이 다 집이 있다. 이게 야일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야일에 대한 전부입니다. 이게 야일에 대한 전부예요. 더 이상 뭐가 없어요. 사사인데 그에 대한 소개가 그가 가진 부였단 말이에요. 그가 가진 소유. 이게 그에 대한 소개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의 평화로운 시기였으면 알겠는데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근데 뭔가 그래도 찝찝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만큼 평화로웠고 풍요로웠어요. 알겠어요. 근데 그래도 찝찝하다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그래도 사사인데 사사로서 그가 한 일이 아들 30명에 어린 나귀 30에 30 성읍이라면 이게 지금 사사가 맞나 싶을 정도 아니에요? 사사인데 그의 사사직을 수행한 것을 말하는 게 이게 전부란 말이에요. 그가 가진 부. 이게 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사직이었는가 의문이 든다는 거죠. 이것이 사사 돌라와 야일의 이야기예요. 그래도 이때는 이스라엘이 좀 정신을 차렸나 보다 싶으신가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게 하셨고 하나님이 평화롭게 해주셨구나. 그래서 역시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이렇게 평화롭고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메시지로 우리가 받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야일을 보십시오. 제가 여기서 그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야일을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잘 들었더니 이렇게 풍요를 누립니다.
그렇게 말하기에는 무엇인가 좀 어색하다고요. 왜요? 돌라와 야엘 이야기를 오늘 잘 보세요. 어디에도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안 보이신다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다, 이런 증언이 전혀 없단 말이죠. 아니, 여호와 하나님의 여자도 안 나와요. 하나님의 하자도 안 나온다고요. 지금 오늘 본문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와 풍요로움을 누린 것이 아니냐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이게 진정한 평화와 풍요라고 보이시나요? 여러분, 진짜 평화와 풍요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평화와 풍요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진짜 평화예요. 그게 진짜 부요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어디에도 하나님이 안 보이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신 것이 평화와 풍요예요. 그런데 돌라와 야일 이야기 어디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무엇입니까? 도대체 돌라와 야일의 이야기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은 돌라와 야일의 이야기의 메시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말씀해줘요. 어디에 있는가? 이 돌라와 야일의 이야기의 메시지가 어디에 있는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 시작을 보세요.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돌라와 야일의 이야기는 아비멜렉 이야기에서, 그리고 그 아비멜렉의 아버지 기드온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해석돼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아비멜렉 시대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야 이 돌라와 야일의 이야기가 해석된다고요. 먼저 우리는 8장에서 기드온의 슬픈 유산을 봤어요. 우리 기드온 이야기 지난주까지 나누었는데 기억하시죠? 마지막이 정말 별로였어요. 기드온이. 분명 기드온은 미디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행보가 문제였죠. 자신에게 떡을 주지 않았다고 동족을 죽여요. 그리고 금을 요구했어요. 금 에봇 만들었고요. 그 에봇을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둡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이 그 이상한 우상숭배를 하게 만들어버리죠. 아내를 많이 두었어요. 아들만 70명을 두고 그것도 모자라 첩도 두었어요. 왕이 되어달라는 이스라엘 요청 거절했지만 사실상 그는 왕처럼 살았죠. 왕처럼 살다 갔단 말이에요. 기드온이. 첩에게서 낳은 아들의 이름은 뭐예요? 내 아버지의 왕이다로 지었다고요. 기드온이 지은 거예요. 내 아버지는 왕이다. 그리고 그 아들은 마침내 스스로 왕이 됩니다. 그 이름처럼. 아비멜렉은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어떤 짓을 하냐면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죽여버려요. 경쟁자가 없어야 되거든. 내가 왕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갖고 죽여버립니다. 동족을, 형제를 다 죽여요. 그런 의미에서 기드온은 사사기의 전환점인 거예요. 기드온의 사건은 사사기 전체의 전환점이다. 기드온 자신도 인생의 전반부와 후반부가 완전 달라요. 소심하고 겁 많은 기드온이요,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고 나니까 권력의 사람이 됐잖아요. 쓰임받았더니, 겁 많은 자가 쓰임받았더니 권력의 사람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에 은근슬쩍 자신의 이름을 뒀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자기 이름을 다 뒀단 말이에요.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이렇게 자기 이름을 자꾸 두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어요. 왕의 자리를 마다했지만 당시 이방 왕들이 추구했던 삶을 그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아내도 많이 두고 자식도 많이 낳고 첩도 두고 금 달라 그러고 이방 왕들이 했던 행태를 그대로 따라갔다는 거죠. 이런 기드온의 모습은 아비멜렉으로 이어졌어요. 그대로 이어졌어요.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비극적인 유산이었다는 거예요. 기드온에게 나온 거예요. 아비멜렉이. 그가 외가 친척들을 회유해서요, 스스로 세겜의 왕이 됐어요. 아비멜렉은. 이 과정에서 바알의 제단을 허문 여룻바알, 이게 기드온이 그 바알 제단을 허물므로 불렸던 이름이잖아요. 여룻바알. 이 여룻바알의 아들이요, 바알불이 여호와와 바알을 혼합시킨 이상한 종교, 거기 그 신전에서 나온 돈을 얻어서 용병을 사서 자기의 형제들을 다 죽인 거란 말이에요. 이 더러운 돈을 가지고. 바알브릿의 제단을 연상시키는 바위 위에서 다른 여룻바알의 아들들 70명을 죽인 거예요. 여룻바알의 아들들을 다 죽였어요. 이것이 부와 명예와
권력에 사로잡힌 사사 기드온이 낳은 결과예요. 이게 기드온이 낳은 결과라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등장한 돌라와 야일이라는 거죠. 자, 그들의 행적을 보십시오. 사사가 아들을 30명을 둡니다. 사사가. 이거 지금 기드온이 떠올리셔야 돼요. 기드온은 아들 70명을 뒀잖아요. 사사인데요, 아들 30명을 둬요. 아내가 그만큼 많았을 거예요. 아내 한 명에게서 30명을 낳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내가 많았을 거고요. 30나귀, 30성읍, 기드온처럼 왕가에 버금가는 집안을 만들었어요. 야일이. 사사들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당시 사사들이 어디에 관심을 뒀는가? 많은 자녀, 많은 나귀, 많은 성읍, 관심을 거기에 두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부와 권력에 관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기드온으로 시작된 부와 권력이 세습된 거예요. 세습됐어요. 아비멜렉이 죽었지만 이스라엘의 가치가 기드온과 아비멜렉을 통해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권력으로, 힘으로, 돈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가치가 부와 권력으로 바뀌었어요. 돌라와 야일이 사사가 되는 과정이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들이 사사가 되는 과정을, 자, 1절과 3절은 동일하게 이렇게 증언해요. 돌라가 일어나서, 야일이 일어나서. 동일하게 이렇게 증언해요. 여기서 일어나서, 이것은 사사들이 등장할 때 늘 사용된 말씀이에요. 일어나서. 사사기 2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이게 일어나사예요.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2장 18절에서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3장 9절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이게 다 일어나사 같은 의미예요. 3장 15절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사사들을 세운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분명히 하고 있죠. 전부 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일으키셨다, 구원자가 되는 과정을 하나님이 주도하셨다, 이걸 사사기는 계속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기드온도 그렇게 했다고요. 기드온도 하나님이 세우셨단 말이에요. 구원자를 세우사. 자, 하지만 돌라와 야일의 일어나서에는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원어로 봐도요, 그들 스스로 일어섬이 강조되고 있어요. 스스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스스로. 구원자가 되는 과정을 돌라와 야일이 주도한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들이 주도했다는 거예요. 직역해보면 이런 거예요. 그리고 돌라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아비멜렉 후에 일어났다. 돌라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돌라를, 야일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구원자가 되기 위해 일어났다는 겁니다. 스스로.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권력을 장악하기 시작한 거예요. 권력을 장악했어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사사들부터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예요. 사사들부터가 멀어져요. 하나님과. 권력과 부를 따라가는 거예요. 관심이 하나님께 없는 거예요. 분명 돌라와 야일의 시대에 이스라엘은 평화로웠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평화로웠어요. 모든 것이 풍족했어요. 야일의 삶이 그것을 증명해줘요. 풍족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어디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디에도. 사사들마저도 스스로 일어났다니까요. 스스로 일어나서 내가 사사가 된 거예요. 기드온의 삶과 아비멜렉의 삶을 보면서 기회를 엿보다가, 이 기드온과 아비멜렉의 삶이 이게 괜찮거든요. 저 사사처럼 사는 게 나쁘지 않거든요. 지금 기회를 엿보다가 기회가 돼서 일어났는지도 모른다고요. 돌라와 야일이. 이스라엘이 돌라와 야일을 통해서 45년간 누린 이 평화와 부요는 하나님의 허용이셨어요. 하나님이 그냥 허용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냥 둔 거예요. 그냥 하나님 허용하셨다고요. 하지만 잘 들으세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허용에서 오늘의 우리는 이 하나님의 허용에서 하나님의 진한 은혜를 발견해요. 우리는 사사 돌라와 야일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 누구도 알지 못한 이 하나님의 은혜가요 45년간 흐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45년간 아무도 몰랐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지는. 이스라엘 백성 사사들 아무도 몰랐어요. 그냥 자신들이 힘과 권력을 가져서 평화로운 줄 알고 살았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니까요. 근데 그걸 그들은 몰랐다고요. 아무도 몰랐어요. 누구도 하나님 찾지 않았거든요. 누구도 하나님 부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들마저도 스스로 앉은 사사의 자리에 만족하며 살았잖아요. 누리고 있었어요. 하나님 없는 평화, 하나님 없는 부요를 누리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럼에도 사사가 되겠다고 스스로 일어난 자들을 하나님은 허용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허용해 주셨다고요. 이 부분을 잘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스스로 일어났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스스로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그냥 허용하셨어요. 사사로 허용하셨어요. 왼손잡이로도, 소모는 막대기로도, 변명과 핑계를 일삼던 겁쟁이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일어난 자들,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다스려야 했기 때문에 스스로 일어난 벌레도 하나님 허용하신 거예요. 왜? 이스라엘 구원해야 되니까. 스스로 일어난 자도 허용해 주신 거예요. 자신이 빛나고 싶어서 일어난 자도 하나님은 허용해 주신 거예요. 왜요? 어쩌면 그만큼 세울 자가 없었는지도 몰라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도무지 세울 자가 없는 거예요. 준비된 자도 없는 거예요. 근데 지들이 하겠다고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그냥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 거예요. 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니까. 이스라엘 살려야 되니까. 하나님은 그냥 아무거나 갖고 와도 하시는 거니까요. 그들을 그냥 사용하신 거예요. 돌라와 야일의 이야기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버리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려도 자기 잘났다고 마음대로 살고 있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과 싸우고 계신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과 싸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그 싸움을 하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와 아직도 그 싸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그거 싸우고 계신 거 아니에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우리, 신앙생활마저도요 자기 중심적으로 하는 우리요, 하나님 그런 우리와 오늘도 싸우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 아세요? 이게 신앙생활인가 싶을 정도로 우리는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에요. 평화와 누림과 만족과 윤택함으로 하나님 바라봐요. 하나님을 그것으로 해석해요. 내가 오늘 좀 잘 되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라니까요. 하나님께 기뻐하는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을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신앙을 평가하는 우리와 하나님은 오늘도 싸우고 계신다고요. 하나님 나에게 어떤 보여지고 쥐어지는 것으로 내 신앙을 평가해요. 그래,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거야. 뭐 일 좀 잘 되면 그래, 그래도 내가 기도하니까,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와 싸우시는 거예요. 부와 권력에 사로잡힌 기드온, 아비멜렉, 돌라, 야일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날마다 그런 우리 자신과 싸워야 돼요. 우리 자신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지금 무엇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해석하고 있는가 싸워야 돼요. 신앙생활이 나에게 맞추어진 것은 아닌가. 모두가 난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도 그거 벗겨내면 안 되는, 그거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신앙생활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는가. 자기를 위해 목회하는 목사 좋으세요? 이 앞에 있는 송 목사가 저를 위해 목회하면 성도님들 좋으세요? 좋으실 것 같으세요? 제가 저를 위해서 목회하면? 그럼 다 이용당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위해 목회하는 목사가 좋으세요? 하나님을 위해 목회하는 목사가 좋으신 거죠? 저를 위해서 목회하면 다 이용당하시는 거라니까요. 지금
목사도 성도님들 위해서 목회하면 안 돼요. 그러면 사람 중심의 목회가 되고요. 목사가 성도님들 입맛에 맞추기 시작할 거고요. 성도님들 눈치 보는 목사가 될 거예요. 그때부터 목사와 성도는, 교회는 변질되는 거예요. 이 사사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사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사만 망하던가요? 이스라엘도 망하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사사들이 이 정도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런 사사들을 보면 뭘 추구했겠냐고요. 사사들이 저러고 있는데 뭘 추구했겠냐고요. 우리는 나 중심의 사고와 가치와 싸워야 돼요. 끊임없이. 목사도 그래야 되고 성도님들도 그렇게 싸우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와 싸우실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과 싸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싸우실 거예요. 하나님이. 돌라와 야일은 기드온으로 시작된 부와 권력의 세습과 싸우지 않고 그대로 답습해 살았어요. 싸웠어야 돼요. 기드온의 말년을 보면서, 아비멜렉의 그 포악한 삶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싸웠어야 되거든요. 돌라와 야일도 싸웠어야 되는데 그들은 오히려 그걸 답습해 버렸다고요. 그래서 손 들고 일어난 거예요. 사사가 되겠다고. 그들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그것을 추구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30명의 아들, 30명의 나귀, 30성읍을 갖게 된 거예요. 적극적으로 추구해서. 눈에 보이는 삶의 안락함으로 평화를 말했지만 그들은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한 45년을 지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45년은 굉장히 위험한 시기였던 거예요. 평화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었다면 이 45년이라는 시간은 허락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45년 동안 참아주신 거예요. 인내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이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상황이 아니라 나의 상태를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 상황을 확인하고 싶죠. 아니요, 내 상태를 확인하세요. 상황이 좋으세요? 좋은 상황이 펼쳐지세요?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내 상태가 더 중요해요.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이어서 살아야 돼요. 아비멜렉의 뒤를 이으면 그가 한 짓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야,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아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이어서 나아가야죠.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스스로 일어난 돌라와 야일도요, 그런 자신도 사용해 주신 하나님의 크심을 알았다면, 여러분, 그들이 정말 자기가 손들고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그런 자신들도 사용해 주신 하나님의 이 크심을 알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다면요, 기드온과 야일의 전철을 밟지 않았을 거예요. 그 길을 가지 않았을 거예요. 아비멜렉의 길을 가지 않았을 거라고요. 돌라와 야일도. 비록 내가 손들고 일어났어도 그런 나도 하나님이 사용해 주셨구나, 나 허용해 주신 거구나, 이것만 깨달았어도 그렇게 살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셔야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나 자신과 싸우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남들이 다 인정해줘도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시면 끝이고요. 남들이 다 손가락질해도요, 하나님이 박수 쳐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요, 나와 싸워야 알아요. 나와 싸우는 사람이 아는 거예요. 일이 잘 돼도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있으면 그건 평화가 아니에요. 가장 위험한 시기예요. 정상을 찍으셨어요? 근데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나는요, 곤두박질 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마음이 지금 정말 누구를 바라보고 있나? 나는 지금 무엇으로 내 인생을 지금 해석하고 있나? 분명하게 발견하시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